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엔 기본이 바로 서야 합니다. 말세엔 기본이 바로 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아야 돼요?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그 알고 대응을 하면 이 세상, 이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부터 3절, 4절에 말세의 특징 19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한 이후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말세의 이런 특징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돌아서라. 그래서 너희는 돌아서라.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말세가 되면 또 우리는 또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이 말세의 시대에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가고 고통의 때가 이를 거다. 그러나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이런 악한 세상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고 그냥 악한 세상이니까 뭐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간다. 끌려다니서도 안 되고 너는 세상을 이기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과 비슷하게 사도 요한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말세의 시대상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가 전도되는 거예요. 왜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러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첫째로 말세는요, 하나님에 대해 거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거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거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시대상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거릇된 태도를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4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식, 예배의식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웃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웃에 대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용서를 안 해요. 절대 용서하지 않고 이를 갈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싸납고 살려야 되는데 주변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물질에 대한 태도, 우리 돈뿐만 아니라 여러 물질에 대한 태도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돈은 이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 아니거든요. 그죠? 돈은 사랑,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세가 되면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세에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뭐냐? 이 세 가지 잘못된 거릇된 관계, 이걸 바로 잡으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본을 다시금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본을 바로 세우자. 기본을 바로 세우자. 우리가 12월 1월에는 복된 마무리, 희망찬 새 출발을 하자 우리가 자꾸 외치는데, 그러려면 복된 마무리는 이 세 가지 기본을 다시금 점검하셔야 돼. 최고의 마무리는 기본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본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이걸 꼭 점검하고 다시금 바로 세우고 회복해야 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 합당하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워십, 예배해야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자꾸 뒷방으로 밀어내게 해요. 내 삶에 뒷방으로 자꾸 하나님 밀어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아시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이후를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아브라함을 살린 겁니다. 예배가 형통의 비결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결코 예배 중심적인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나의 예배의 생활을 다시금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의 생활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주일 중심, 주일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삶에 우리가 때로는 슬럼프가 오잖아요. 슬럼프가 와도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에도 강팀은 어때요? 강팀은 연패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연패에 빠져도 오랫동안 연패에 안 빠져요. 왜냐하면 그 팀에는 강력한 에이스 투수가 있거든요. 쭉 연패에 빠지다가도 한 5일쯤 되면 그 팀의 최고의 에이스가 나와서 한번 딱 던지고 나면 연패가 딱 끊어져요. 여러분은 요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요일. 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원래 뭐 하는 날, 뭐 이런 붙어 있던데. 월요일 어떤 날이에요? 월요일은 주일 다음 날이에요. 화요일은 어떤 날이요? 주일 다음 날. 수요일은요? 수예배 드리는 날. 수요일은 수예배 있어요. 수예배 드리는 날. 목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좀 감이 오죠? 수요예배 다음 날. 뭐 금요일은? 그죠? 금요 기도하는 날. 토요일은? 그죠? 주일 전날, 주일 준비하는 날. 주일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제 의식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들 이전에 가르칠 때 보면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려면 요즘에는 그게 많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막 자격증을 많다 보니까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요. 뭐 토플을 해야 되고 토익을 해야 되고 자격증 시험이 거의 주일에 있잖아요. 근데 맨날 그 자매 어디 갔니? 그랬더니 토플 시험 갔어. 토익 치러 갔대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또 어디 갔니? 또 토익 치러 갔대요. 불렀어요. 너 왜 맨날 토익 치냐? 그랬더니 토익 이번에는 토익 공부하는데 열심히 했냐? 그랬더니 그냥 시험 삼아 가본대요. 공부한 거 그냥 시험 삼아 가본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네가 주일을 예배를 하루를 빼고 지금 토익 시험을 치러 가는데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적어도 그 귀중한 예배를 빼고 지금 가는데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공부하고 가라. 한 방에. 그죠? 그 정도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이요, 이 날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일인데도 언제든지 약속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거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일 껴서 놀러 갈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의 유혹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예배의 삶, 예배 중심의 삶에 흔들리면 다른 것들도 흔들리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우리 속에 예배 중심의 삶을 딱 바로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나는 주일은 꼭 성수합니다.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 한 가지가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요, 슬럼프가 절대로 일주일 이상 가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교회처럼 새벽 기도 중심, 저녁 기도 중심, 기도 중심의 교회는요, 이 슬럼프가 하루를 넘기가 어려워요. 왜요? 나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평생의 새벽을 깨우며 살겠다. 그 의식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슬럼프가 와도 하루 이상 넘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항상 매일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한다. 예배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아리 아시죠? 병아리가요, 모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꼭꼭꼭 먹다가 한번 들고 물 한 모금 먹고 꼭 하고 그러죠? 하늘 쳐다보고. 여러분, 그 병아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 예배라고 생각해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모이 한번 먹고 또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병아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 향해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도 병아리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능력 가운데 부르짖을 줄 아는 인생,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바로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지라도 최고의 변수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를 하는데 최고의 변수가 학군이다, 집값 오를 때다, 이러면 안 돼요. 최고의 변수는 뭐? 예배. 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주일 예배할 수 없으면 이 직장 안 다닙니다. 예배 중심으로 선택하고 예배 중심으로 결정하는 사람 오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세를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 바로 회복시키고 세워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근데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현실은 뭐예요? love people이어야 되는데 use people.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인데 자꾸 사람을 이용하려고 기능적으로 봐요. 그게 오늘 문제예요. 3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정이 없어요. 원통하면 풀지 않아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거 안 좋아하고. 점점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여자들이 참 순하고 부드럽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 싸나워요. 좀 무서워요. 그죠? 차 타고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번 수요일 날 이렇게 운행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엔요, 누가 사람을 죽였다 그럼 별 관심 별로요. 죽었대. 그냥 옛날에는 사람 죽었다 그러면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한 사람 죽었다, 살인이 났다 그러면 난리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죽으면 뉴스도 안 나와요. 그냥 팔다리 하나 좀 잘리고 몇 개 토막 나고 그래야 나타나잖아요. 이게 말세요. 점점 싸나워요. 참 사나운 사람들이 싸나워졌어요. 서로 용서도 없고 공격만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막 달려들고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살면서 이 좋은 친구가 중요하다, 그죠? 친구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나만 좋은 친구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나만 좋은 친구다 생각하면 결코 그 친구랑 좋은 친구 될 수 없습니다. 나도 그 친구를 향해 참 좋은 친구다 생각해야 되고, 그 친구도 나를 향해서 저 친구 제일 좋은 친구다 생각해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내 주변에는 좋은 친구가 없을까? 친구는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친구는 왜 없지? 잘못된 생각이에요. 먼저 뭐 하면 돼요? 내가 주도권을 지셔야 돼.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려고 하셔야 돼요.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친절을 베푸고 배려해줄 줄 알고, 때로는 가끔가다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한데 사람과의 관계를 별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과의